오늘 이 무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외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기도가 무기고, 말씀이 무기고, 예배가 무기고, 찬양이 무기고, 감사가 무기고, 예수 피가 무기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기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가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런 많은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무기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칼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총을 가진 무기가 아니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무기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기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무기임을 믿으십니까? 감사가 무기임을 믿으십니까? 예배가 무기임을 믿으십니까? 무기예요, 무기. 그런데 어떤 얘기는 그게 무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날이 서지 않은 칼을 갖고 다니면 짐만 되죠. 똑같아요. 무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정말 여러분 요긴하게 쓰여지는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에게 얘기했더니 사울 왕이 그러면 내 검과 내 갑옷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검과 갑옷을 딱 입어보니까 다윗이 오히려요 그 조그마한 체구에 안 맞고요,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무기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러다가 그냥 여러분 칼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울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자기가 하던 대로 딱 나갔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기가 되어야 될 신앙생활, 기도생활, 영적생활, 여러분 회개, 감사, 찬양, 예배가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되는 사람, 뭔가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남이 하는 거 흉내만 내는 기도, 말씀이 남이 그렇더라 하는 것을 그냥 그렇대 하고 믿는 믿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무기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 무기가 나한테 맞아야 돼요. 기도가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무르익고 익숙하고 내 손에 맞는 연장처럼 여러분 그 기도가 내 안에 무기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만 들은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들었죠? 나는 아무 이게 연구 대상이야. 왜냐? 무선 마이크를 킨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과림에서 여기 오면서 여기 선 다 배선 공사 다 다시 했잖아요. 날 이유가 없어. 쥐새끼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왜 어디서 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3년 전부터 과림교회 다닌 분은 알아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은 방울 소리는 안 났어요. 방울 소리 어디서 나요? 무당이 구달 때 나오는 소리죠. 신기해요. 제가 여기 과림교회 오기 전에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과림교회로 딱 오기로 결정한 다음에 일주일 남겨놓고 결정했는데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의 한 5배, 6배 되는 호랑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호랑이가 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펑 내 영혼이 터졌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뭐지? 호랑이 같은 성도가 있나? 뭐겠어요? 사탄이죠. 내게 보여주시는 영적 싸움이 있다.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 귀신 역사가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다. 너 혼자 감당 안 된다. 그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왜 요만한 뱀이 갑자기요 아나콘다가 돼. 굵기가 이래. 이 교회보다 커요, 뱀이. 근데 내가 막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빠른지 샥 내 앞에 왔어요. 싸우려고 했는데 저러면 싸우다가 내가 지잖아요. 영적으로 지면요 내 영혼이 팡 터져서 없어지고 깨요. 그냥 그 진 거야. 와, 내가 질 만큼 이렇게 세요. 그때 당시 저도요 최소한 3시간 4시간 하루 기도하면서 병든 자 치료하고요, 암이 고쳐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하면서 정말 내게 어떤 사람 부딪히면 그 영혼이 깨지고, 부딪히면 그 사람이 박살나면 낫지 제가 영적으로 꿀리지 않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저도 오살리 기도 집회도 다녔고, 예,
뭐 기도 난다긴다 하는 분들 와서 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과림이 그렇대요. 나도 뭔지 모르고 왔지만, 근데요, 신기한 거는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면 꼭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흉내를 못 내게 방울 흔드는 소리와 함께 뱀 지나가는 휘파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 뭐지 이거 도대체? 우리가 몇 번 경험, 이건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갑자기 꼭 그 건반이나 뭐에 문제가 있어. 뭐 근데 피드백이 하울링도 아니에요. 제가 음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울링은 그냥 삑 소리가 커지지, 그냥 바람 소리로 이렇게 소리 안 나거든요. 그 여러분 나도 얘기하니까 사람들, 에이 목사님은 무슨 귀신이 그 소리 낸다고, 아이고 음향의 문제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두 번이 아니야.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 일반 예배에서 안 나.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나. 그때 정말 아니면요, 막 전도 집회 세게 하면 그때 나고, 아주 소름 끼칠 만큼. 근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안 나나 보다 했더니 났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내가 음향을 켜고 봤다니까. 이게 없어. 근데 난 감사했어.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두려울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귀신 역사가 이제 없어졌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지롱, 나 계속 역사하지롱. 요놈이 드러낸 거야. 드러냈다는 거는 요놈이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놈은 부채질만 하다 끝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악한 귀신 사탄의 권세, 이 과림을 지배했던 어둠의 영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무기, 오늘 말씀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어쩌면 또 그렇게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그놈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이야, 참 못 듣는 분은 못 들었겠지만 우리 연두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이상한 소리예요. 그게 다 일반 피드백이 아닙니다. 음향적 피드백이 아니에요. 음악 아는 사람은 좀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이상한 놈의 소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근데 우리 과림교회는 압니다. 우리 교회만 들리는 소리가 이제 방울 소리는 안 났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귀신 역사 하는구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정말 뜨겁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지고 성령의 힘을,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 기도가 무기고 말씀이 무기고 예배가 무기지만, 어떤 이에게는 예배가 짐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기도가 짐이라니까요. 걸림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무기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돼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무기가 돼야 될 게 짐이 되어버렸어요. 병들면요, 밥 먹는 게 이게 무기가 되고 에너지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밥 먹는 게 짐이네. 운동도요, 운동이 무기가 되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인데 병들어 보세요, 아파 보세요. 그거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전에 몸을 좀, 제가 원래 말라리아를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다 죽다가 폐혈증 말기로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뭐 서울 아산병원에서 하루 못 넘긴다고 하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아프리카 갔다 왔을 때, 그래, 헬스 한번 딱 때리고 오면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헬스를 갔네. 운동했더니 몸이 아플 때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닌데, 나 운동하면 나설 줄 알고 운동을 했네. 근육통부터 다 해가고, 그때부터 여러분 장염이 오기 시작할 때 3주 갔어요. 3주.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약할 때는 운동하면요, 그 운동이 병이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신앙생활에 영적 무기가 되어야 될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여러분 짐이 되고요, 내가 신앙이 더 병들어. 충성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 영적 무기고, 무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일을 하니까 그게 영적 무기가 돼가지고 사도 일 더 잘하라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요, 정말 사역하면 할수록 지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적 무기가 더 강력해지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특징, 사역하면 더 힘 빠져요. 사역하면 더 지쳐요. 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감기기가 와보세요. 무슨 운동입니까? 그러다 더 쓰러져요. 우리요, 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충성하는 직분이 무기가 아니라 그게 짐이 되고 병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말씀하고 예배드려 금요 성령 집회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오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이게 짐이 되었다면 이미 병들어서 그래요. 빨리 치료받고 치료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리 들렸댔잖아요. 정말 그 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주여, 내가 더 기도하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실체를 모르고, 나는 그놈이 없어진 줄 알았지. 교회 인테리어도 멋있게 딱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사라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야, 나 여전히 살아있지롱, 이지랄하고 있네 이놈이.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요놈이 안 드러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드러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이기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싸워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와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아무에게나 자기 정체 안 드러내요. 지가 약하면 드러내요. 제가 한 번은 신방 가가지고 막 그쪽에 좀 정신 나간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서 주여 더러운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분이요 수십 년 돼갖고 오래 묵어갖고 안 된다고, 안 되든지 말든지 그냥 자꾸, 그래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그 집에 친척이 누구 왔는데, 그 친척이 와갖고 갑자기 구역질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기도를 세게 함으로써 구역질해서, 나는 그 영적인 걸 몰랐어요. 제가 예수전도단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깊이 DTS 훈련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너무 구역질을 심하게 해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그게 나가는 현상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무슨 기도하는데 구역질이 이렇게 나니까 기도하다가 중단시켰네 내가. 나 그때 너무 속상해요. 조금만 더 했으면, 그게 귀신이요 나갈 때 자기 현상을 드러내거든요. 구역질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 소리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귀신 안 들린 멀쩡한 분이 그렇게 되니까 나는 오해한 거예요. 근데 영적 현상이 그렇게 된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멀쩡하다가도요 이 귀신이 눌리잖아요. 이 기도에 눌리고 영권에 눌리면 귀신이 갑자기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안 나가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요 이게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나 죽겠다고 비명 지르는 소리, 이거라는 거예요. 요게 떠나갈 때 요것만 나가가시오. 과림교회 문제도 가지고 나갈 것이오. 각 사람이 있는 우울증과 자살과 수많은 병과 절망의 문제들 가지고 나갈 것이오. 이게 아주 뚜리를 추는 것을 가지고 나갈 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오늘 들으면서 진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놈이 들은 귀신 역사가 여전히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라고 증거를 드러내네. 주여, 내가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무기인데 우리가 더 이 무기를 더 갈고 닦고 확실하게 해서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옷이 안 맞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 기도가,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갖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한 거 원고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내 거가 아니면 여기서 보고 읽은들 무슨 능력이냐고. 이게 이 무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감동되고 내가 깨닫고 내게 맞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무기가,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내 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 이게 영적인 얘기들이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으면 참 못 알아들 거예요. 이게 눈빛 봐도 내가 알지만 말은 아니요. 내가 말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전도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무딘 칼을 갈지 않으면
이 정말 그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신앙의 무딘 칼을 잘 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칼들을 잘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 읽어드리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담을 하나님의 영적인 담을 쌓아야 하는데 그걸 자꾸 허물어 세상이여 들어오라 허무는 뱀에 물린단 말이에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자꾸 돌을 쌓아서 사탄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성벽을 치고 할렐루야. 근데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냐. 그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무딘 이 연장 나를 갈지 않아서 그래요. 다 모르게 주먹을 쥐시고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영적인 무기를 잘 갈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든 것이 이 날이 무뎌져서 그래요. 날이 무뎌져서 이걸 갈지 않으면 힘들다. 힘이 더 드느니라. 그죠? 세상의 도끼도 날 안 갈고 계속 찍어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북한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이 도끼질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열심히 막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찍어댔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막 하다가도 쉬고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고. 근데 결국엔 누가 먼저 빨리 뽀겠게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뽀겠대. 그래서 아니 나는 안 쉬고 밤하늘을 보고 새벽별을 보면서까지 했는데 나는 안 되고 왜 당신이 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쉬지 않고 할 때 나는 쉬면서 가만히 쉼만 가진 게 아니라 나를 갈았습니다. 나를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나를 갈지 않는 신앙생활, 말씀의 검에 나를 가시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꿈속에 귀신이 나타났네. 그럼 막 나는 그 칼 갖고 도끼 갖고 막 찍어 죽여요. 근데 이게 아무리 찍어도 이게 칼은 크더라고. 이만큼 칼인데, 이러면 검과 칼의 차이가, 검은 양쪽 날이 있는 거고 칼은 한쪽 날만 있는 게 칼이에요. 근데 검인데 청동구 같은 막 큰 검 막 그런데 맞아도 이놈들이 안 죽어. 가만히 봤더니 날이 묻어 있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말씀의 날이 묻어져 있군요. 말씀의 날이. 오늘 여러분 들은 말 말고 내 안에서 성령에 감동된 예리한 검과 같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검이 이게 나를 갈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다 해. 이게 무기래요. 아멘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게 무기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헬스 다니고 뭐 다 잘해도요 감기 걸리면 모든 면역력이 저하돼요. 코로나든 장염이 걸리면 모든 기능이 다 그냥 바닥을 쳐버려요. 비정상적인 운영이 돼요.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내가 3시간 기도해요. 내가 여러분 성경 하루에 1시간씩 읽어요. 나 큐티도 해요. 나 감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시험 한번 들고 병들기 시작하면 모든 기능이 싹 올수톱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시험 들고 전염되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소용없고 예배는 지루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사라지고 응답도 사라지고 찬양도 여러분 모든 게 다 스톱이 되고 하고 싶지도 않아.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전염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백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백신을 만나야 돼. 주먹을 한번 이렇게 치면서 인사하세요. 영적인 백신을 빨리 드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답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구나. 한번 병들면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와도 스스로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장염 걸리면요, 장염은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굶는 거야. 그냥 굶으면 너무 오래 가니까 병원 가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하면은 괜찮은데, 병원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약은 아니지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떤 염증을 제거시키고 뭐 이 정도로 하는 건데, 뭐 혼자 오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뭔가 이렇게 병들기 시작하면요, 그 병이, 그 장염 같은 병이 때로는 6개월 가고 이게 6년 가고 10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교회 병원에 오셔서
빨리 오셔서 여러분 치료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뭔가 대단한 어떤 방법이 없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놀라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몇 절을 한번 보시느냐면 여러분 3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더 크게.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은 무기 없는 거예요. 원래 세파트가 더 크고 막 세파트 막 하면은 그 풍산개가 막 도망가면서 하는데 결국 싸우다가 풍산개가 이긴대요. 왜 그러냐면 세파트는 공격형이 아니라 방어형으로 지키는 것만 훈련받다 보니까 야성이 약하고, 근데 풍산개는 원래 공격하는 사냥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막 도망다니고 덩치로 보나 뭐 어디까지 여러분 세파트가 우위죠. 그런데 가다가 세파트가 한눈 파는 틈에 풍산개가 목을 확 물어가지고 결국은 풍산개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신앙이 늘 공격받고 방어하는 신앙으로만 세워진 신앙은 야성을 잃어버려서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작아 보여도 공격형으로다가 훈련되고 세워지고 훈련받은 사람은 여러분 바로 그 영적인 야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도 뭐예요? 사탄이가 공격하고 믿음의 방패 평안의 예배한 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데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갖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맨날 여러분 공격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방어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냥 무기 없이. 그 무기가 뭐냐?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무기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몇 동 했다가 무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제자역이 몇 개입니다. 물론 그것도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보세요. 성경에 봅시다. 여러분 너희는 이런 자들 가운데 돌아서라라고 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네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다닌 거, 내가 여러분 11절을 얼마나 오래 하고 내가 나름대로 여러분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고,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이 주시고, 근데 이 능력을 소유해야 이게 무기라는 거죠. 이 능력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신령한 이 무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무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떤 방법에서 능력이냐? 뭐 능력이 여러 가지. 안진병 일으키는 것도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능력이고,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시키는 것도 능력이고, 다 능력이요. 근데 그것만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능력이요.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도 능력이요. 우리를 시험 들고 병 들게 하는 것을 이기는 것도 능력이요. 여러분 능력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 말씀에서 뭐가 능력이냐, 우리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무기냐.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보면요, 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니, 여기 앞에 보면 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견고한 진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거든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견고한 진, 뭐가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참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뭔가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고 무기도 가졌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휙 들어와 가지고요, 장염에 걸리듯이 감기에 걸리듯이 갑자기 모든 길이 올 수 없다는 이런 사탄이가 진짜 옆구리를 치듯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이기려면 아주 어떤 무기에 있으면 견고한 진을 때려부실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의 여러분 견고한 진이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자, 안진뱅이를 일으키라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병들게 하는, 은근히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4절에 기록됐네요. 여러분 제 거랑 좀 달라요. 4절 다시 한번요 보십시다. 첫 번째 견고한 진이 뭔지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잡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뭡니까? 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 이 이론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 어떤 이론이 있겠습니까? 뭔가 여러분 영적으로 나의 모든 기능을 다 무너뜨리는 이 잘못된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이론, 세상적인 이론, 이런 잘못된 이론이 내 속에서 자꾸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과 그 어떤 이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유대교적 율법적인 이론이 있어요. 자기만의 이론이 딱 차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변화가 안 되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돼요. 그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상당히 뭔가 문제가 발생되고 병들게 만드는 뭔가 이론이 있다는 거죠. 이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의 뭐 어떤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아주 진리처럼 굳어져. 그게 이론이에요. 예, 많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론인데, 이것이 이론이 올바르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된 이론이 형성되는 거죠. 잘못된 이론이. 그래서 이 이론이 견고한 진이 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사탄이가 외부로 공격하는 그 공격도 여러분 무서운 거지만, 내 속에서 사탄화를 만드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은혜 받고 싶어도 뭔가 이상한 이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론이. 그 이론 때문에 결국은 변화가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결국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그 이론이 견고한 진처럼 찐득이처럼 다 붙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런 모든 이론이 뭐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제 성경의 모든 이론을 파하며 무너뜨려야 돼. 이 이론이 무너져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이론이, 말씀의 올바른 진리의 이론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제가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진화론이 과학적인데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더만요. 나는 아무리 성경 봐도 이것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론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이론, 경제 이론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이 계속 병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이론이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주님 못 만나게 하고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진화론이든 뭔가 세상 지식이든 그것이 이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념화가 되어 있고, 이거
떠내버리고 이거 떠나가야 돼요. 이거 부서져야 돼요. 요게 파야 돼. 근데 이거를 부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주기철 여러분 그 김익두 목사님 되기 전에 깡패였죠. 그 깡패 주먹을 믿더라, 이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깡패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이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코를 깡 불고 그랬는데, 그거로 코 풀면 코 썩어요 이랬는데 진짜 코가 썩어가지고 코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신기하게 자꾸 생각나는 거, 그거로 코 풀면 코 썩어요 이게 생각나가지고 그분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코가 이거 썩었나 보라고. 예,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선교사님이 코 썩는다고 했다고, 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코가 썩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썩지.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여튼 코 낫으려면 선교사님한테 가보자 그랬더니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야 코가 낫는다고.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깡패의 강력한 이런 내 주먹을 믿으라, 이것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고. 보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얘기 잡아 죽이고 예수 부활 외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이런 아주 강력한 이론과, 유대교적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 메시아는 죽지 않아,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이런 모든 우리를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할 거야.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을 이론으로 주장하면서 도무지 그 믿음을 아무리 스데반의 설교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가 첫날 바쳐라 이 신천지 이단놈아 이러면서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그 이론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론이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이것이 잘못된 이론이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원수 같은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에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못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한때 아까 우리 전사님도 그런 예침했지만 저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감리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신학이 좀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것도 안 믿고, 예수 이런 천국 지옥도 안 믿고, 뭐 이런 신앙이 되는, 그 신학이 좀 뭔가 이론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다 보니까 뭐 신학적인 학문적인 뭐 깊이는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그것이 쪄들어 있어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영상을 보여주는데 주님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가 나 죽은 거에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그랬다니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요 신천지는 너무 약해. 신천지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신학이에요, 신학. 수많은 학자들이 말한 책을 보다 보면요 완전히 쇠뇌가 돼버려요. 그 이론 때문에요 신앙이 죽고요, 예수 십자가가 사라지고요, 완전히 그냥 세속화돼 가지고 엉뚱한 세상 지식, 누구 학설은 막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고 저 목사도 끌어내려. 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신학교 가고 신학교 가서 뭐 많이 배운 줄 알고 껍석거리는 신학생들 보면 가사롭죠, 가사롭. 네가 얼마나 책을 읽었길래.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이론 때문에 빠져서 미혹당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빨리 이론 수정하셔야 돼요. 깨져야 돼. 근데 내 속에 있는 거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거든요. 이거를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이런 고정관념과 바리새인기가 있고 서기관기가 있고 장로기가 있는 이 이론을 때려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럼 내 속에 그런 게 와도 주여 비켜라 이 더러운 권세야, 내 속에 묻혀진 모든 하나님 볼 때 잘못된 이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왜 주님 못 만나고, 왜 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못 되느냐, 그 이론이 막고 있다니까요. 제 아는 여러분 친구 동기 목사가 목사 아니죠, 그 신학교 나온 친구가, 야 은수야 나도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믿지? 너 천국 지옥 있다는 거 안 믿지? 나도 예수님 믿어. 근데 그걸 안 믿을 뿐이지. 그 믿는 거냐 그게? 너는 봐,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우울증 걸린다니까.
너 우울증 걸리면 너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가. 너 봐봐, 거짓말인가? 은사, 사실은 나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던 사람이야. 돈을 벌어도 한 달에 500, 700 벌어도 맨날 술만 먹고 끝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대. 이 허탈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백날 알려줘도 그 속에 그 이론이 꽉 귀신처럼 가득 차 있어요. 그 이론을 안 버려. 그럼 누구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돌김용옥이 좋아해. 돌김용옥이 모르시죠, 여러분? 돌김용옥이라고 치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완전 신천지 짝퉁이 있어.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지랄하는 분이 있어. 예. 아주 그런 책은 좋아서 읽고.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론이 가득 찼으면 산에 올라갔는데 도 닦는 사람을 만났네. 대화하다 보니까 도 닦는 사람의 수준이 좀 높았어. 그래가지고 저기 가만히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쟁이 같은데, 예수민사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이나 제대로 믿으시라고 개망신 나가고 돌아왔어요. 아이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게 대형교회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같은 잘못된 이론이 내 속에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신앙이 왜 자꾸 회의에 들고 시험에 들고 병드는지. 병들 이유가 있어요. 그 이론이 있어요. 이론. 그 못된 이론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좀 그거 빠져나가려면 강한 목사를 만나야 돼. 예, 좀 강한 목사. 예, 저보다도 더 강한 목사님 만나도 되지만, 예, 이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막 팍 해야요 그게 깨지는데, 어설프면 깨지도 않아. 아주 자기 이론 주장하고, 여기는 나랑 안 맞아. 그 딴 데로 갑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 행복하면 딴 데 가. 영적으로 바닥치면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이론 빼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올바른 이론 속에 성령 안에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죠. 이 이론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예,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 돌밭이라, 이론은 생각이 뭉쳐서 이론이 되는 거예요. 뭐 빅뱅 이론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무슨 이론. 그 이론, 세상 이론만 가득,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그게 돌밭이 된다니까요. 그 이론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 신앙의 뿌리가 내리다가 썩어버려요. 이 돌밭을 성령의 권능으로 파해줘야 합니다. 예, 한마디로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깨지는 뭐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졌죠? 아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안 깨지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어가는 거 보고도 안 깨지는 사람. 근데 무엇 때문에 깨졌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지는 거야. 우리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그게 주여,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 너무 강하고 저보다도 더 강한 분들은 설교 듣다가도 고개 흔들고 아니나 이거죠. 지 이론이 안 맞는다. 그러고 이제 안 와. 좀 견뎌요. 건디면은 그 귀신이 떠나가면 당신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자꾸 이론이 안 맞아도요, 자꾸 들으세요. 예, 여기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늘 말하는 게, 목사님들에게 든 생각이 신학적인 교리와 그 이론이 너무 많아서 제일 힘든 게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론 좀 끄집어내라고, 그 이론 토해내라고, 그 때문에 목회 못한다고 저도 많이 혼났어요. 예, 혼나서 조금 이만큼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론을, 내 속에 잘못된 이론이 자꾸 성장해요. 성장해야 될 이론은 죽어가요. 이거 참 문제죠. 이것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깨뜨려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무기요. 내 안에. 우리 한번 외쳐보자.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능력입니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이론을 파할 수 있는, 잘못된 이론이라는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근데 본인이 몰라. 내 속에 잘못된 이론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 성경에 말하기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예수께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흘러가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갈 때 닿는 것마다 소생되고
정말 닿는 것마다 나무가 약재로 쓰여지고 그 닿는 것마다 막 물고기가 치료받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는데 뭐만 안 되느냐?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이 되고 소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펄이 뭔지 아세요? 진펄은요 막 민물과 썰물 들어오면서 흙탕물이 막 들어올 때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쌓인 게 이게 진펄이에요. 진펄. 먼지. 그 우리 신앙에 먼지 같은 것이 꽉 쌓이면서 잘못된 먼지 같은 신앙이 쌓이면서 이게 여러분 진펄이 되면 이런 신앙은요 성령님이 막 역사하려고 해도 안 돼. 아무리 은혜로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는 나가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은 안 돼. 이게 진펄이고 개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진펄과 개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쏟아버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해서 쏟아버리셔야 돼요. 이 진펄과 개펄 질퍽질퍽. 어떤 사람은 생각의 진펄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 생각하면 그것에 그냥 그 뭡니까? 그냥 쭉 진펄 한번 빠지면 쭉 빠져들잖아요. 이상하게 그냥 의심에 빠져들고 이상한 생각에 빠져들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펄에 뭔가 외골수적인 생각, 뭔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펄 같은 이 성향이요, 개펄 같은 성향이 안 좋은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통풍이 안 되면 나중에 이 찐덕찐덕한 이 먼지 덩어리, 이 진펄이라면 이 개펄 그거 가지고요 이렇게 뭐 만든 줄 아세요? 벽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공기도 안 통하는 그 진펄이 바람을 만나서 굳어지잖아요. 돌이 됩니다. 돌. 그 돌밭 신앙이라는 게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돌밭 신앙은 본인의 근성이 진펄과 개펄 근성은요 돌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진펄과 개펄 신앙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 속에서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통풍도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돌밭 신앙 되지 말기를. 돌밭 신앙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이론이 문제예요. 잘못된 이론들이 너무 많아. 그 이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이론 때문에 그 흙탕물에 의해서 내 속에 쓸데없는 먼지가 자꾸 찌다 보면 그게 진펄이 되고 개펄이 되는 거예요. 사막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개펄과 진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그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 찐득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습기가 그 속에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모든 이론이 파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속에 잘못된 이론을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려부셔 주시옵소서. 내 속에 다른 사람의 이론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이론을 때려부실 수 있는 인본주의의 모든 이론까지 때려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절 한번 봐요. 5절.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자, 됐어요. 두 번째는 뭐가 견고한 지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갖고 하나님 아는 것을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잘못된 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적해서 높아진 거. 이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신앙적으로 안다. 나도 하나님 알아. 바리새인도 그랬고 서기관도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잘못돼서 아는데 자기는 안다고 떠들어요. 신앙적으로 안다는 이 지식이 바로 높아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 교만함이 교만함.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방언이 먼저다, 뭐 통변이 먼저다, 뭐 서로가 아는 지식 갖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말씀도 많이 읽고 다 하는데 너무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서로가 싸움박질만 하고 계속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네 파로 나눠져 갖고 예수님 파까지 네 파가 돼 가지고 맨날 분쟁만 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게 맞다 이거예요. 자기 신앙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가 루시퍼가 돼가지고 높아져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안다고 하는 이 교만이 높아져서 계속 분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높아지고 우리는요 이런 교만한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높아진 이 교만함이 은근히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높아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안다는 이 지식,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들지 않도록, 나름대로 나도 신앙생활했고 나름대로 나도 충성해봤고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 내 영혼을 죽인다는 거,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돼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네요. 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자, 무엇입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다 무너뜨리고 이게 원래는 파하고 됐어요. 이게 파한다는 거는 뭐가 왔냐면 돌을 파할 때는 곡괭이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돌을 파할 때는 다이아마이트 폭탄을 넣어서 빵 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파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라는 건 드나미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폭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꽃게기질로 이런 돌산을 어떻게 뚫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살짝 그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폭탄을 넣어요. 그러면 팍 누르면 팡 터지잖아요. 그게 터지는 폭탄이 뭐냐면 드나미스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이론도,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잘못된 이런 모든 이론을 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힘이, 그래야 파는 거고. 그리고 모든 생각은 파는 게 아니라 따라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사로잡자. 자, 이렇게 손 이렇게 내밀어봐. 잊어버리지 않게. 자, 손 내려보세요. 내려봐. 두 손 내밀면 더 좋죠. 마이크 들은 거니까. 두 손 내버려. 자, 생각을, 다시 모든 생각을 사로잡자. 뭐 하자고요? 우리 생각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가 잘못 가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되도록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불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가 뭐냐? 내 속에 있는 나를 병들게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에 자꾸 사로잡게 만드는 이 악한 권세가 내 속에서 병들게 하네. 아니 내가 칼을 갈고 무기를 갈았는데 이놈이 적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병균을 갖고 와서 내 속에서 다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사탄이가 내 속에 있는 생각으로, 내 속에 있는 이론으로, 내 속에 있는 여러분 교만함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병드니까 사역하다가도 못 해먹겠네,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겠네, 예배도 못 드리겠네, 자꾸 여러분 이렇게 병들게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 이길 무기가 뭡니까?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을 바로잡아가는,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을 바로잡아가는. 여러분 우울증의 여러분 원인이 뭐냐면 생각을 잡을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요 자야 될 때는 못 자게 하고, 자기 싫을 때는 자게 하고, 예배 시간은 졸게 하고, 여러분 정말 자야 할 때는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여러분 사탄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 생각이 사로잡아 잠도 안 오고, 생각이 사로잡혀 갖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잘해야 됩니까? 뭐가 무기고 뭐가 능력이냐 이거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도 무기지만, 능력이지만 뭐가 더 능력이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사로잡아갈 수 있는 이 힘,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녀도 사탄이가 여러분 생각을,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듯이 사탄이가 생각을 다 지배하는데 뭐 교회 수십 년 다니고 교사 아무리 해도 그 생각을 지배한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몰라.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이거든. 내 이론이 하나님이야. 내가 잘났거든요. 내가 주님을 알아. 목사님 안 해도 알고, 목사님 그 설교 안 들어도 잘 알아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데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능력이냐? 내 속에 나를 병들고 죽이게 만드는 이 내 속에서 나를 죽이게 하는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생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여러분 무기임을 기억하며 생각을 주님께 딱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봅시다. 기도가 왜 안 돼요? 생각이 자꾸 분산되게 하는 역사를 못 잡는 거야. 자꾸 기도가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기도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다 그냥 흩어져 버려요. 기도가 뭐냐?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언제 통속 기도할 것인가? 생각이 벌써 붙들어지고 혼미해져 있는 거. 이 생각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이 권세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권세예요. 우리의 능력과 무기는 이 생각을 마귀가 뺏어갈 수 있을 때 못 뺏어가도록 잡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생각을 성공시키는 자, 당신의 생각을 성공시키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보면 나와요. 벌써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냐? 기도해보면 다 바로 나와요. 기도는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냐, 귀신 마귀에게 복종되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노가다는 다 뛰어도 기도는 못해. 생각의 훈련이 생각을 사로잡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든요.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는 분 생각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먹을 치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원수에게 뺏기지 맙시다. 말씀을 보면서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세 가지 했어요. 우리에게 무기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거, 잘못된 이론을 바로잡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교만한 하나님을 안다고 대적한 거, 높아진 거. 진짜 주님 만나면 주님, 나는 주님 몰라요. 내가 주님 아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정말 주님 만나보다 그게 일어나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안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자랄수록 내 이론이 자라요. 내 생각이 자라요. 내 지식이 자라요. 내 지식으로 충만하고 내 이론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것 좀 해 네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 좀 해야,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처음에 교회 왔죠. 다 열심히 합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조금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보세요. 아 목사님 그거 내가 힘들어 못하겠는데요.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교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불순종하고 판단의 벽을 그리고 정죄해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선악과 먹으면서 나왔어요. 선악과 먹으니까 정령 죽으려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 하나님 선은 이거고요, 내가 볼 때 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선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잖아요. 뭔가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는 나 자신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수록 내 이론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나 몰라요. 주님이 일러주시면 순종할게요.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선악과의 독이 빠지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막 들고 날고 뛰는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이론이 무너지고 내 지식이 사라지고 주님의 지식, 하나님의 이론이 여러분 우리가 들어와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이론, 주님의 지식으로 내가 겸손해지어서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자로 내가 선장되고 내가 배를 항해하던 내가 주님이 나를 항해하도록 주님 나는 몰라요.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나를 깨뜨리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무기요. 이거 갖자는 거죠.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이렇게 주여 내게 그리스도인의 내적 무기를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에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거 보고 통성기도 할 겁니다. 오늘 악한 귀신 마귀는 내 속에서 내 생각을 통해, 이론을 통해, 교만함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속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영상 한번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돌입하고자 적을 보고 무서워 달려가던 군사들입니다. 자, 보세요. 불 꺼주세요. 뒤에 불 꺼주세요. 보세요. 다 불 꺼주시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거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 보세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안정적이고 싶어요. 보셨죠? 이 크리스찬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와 같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왜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쫓게 만들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육신이 함께 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육신이 눌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그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얼마 후 이 육신이 그를 움직이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그의 눈에 여자가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죄에 빠져들었다. 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넌 내가 잡았어 이 멍청아. 죄로 인한 죄책감에 빠지면 예수님도 나에게 화가 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낄낄 어리석은 놈, 너는 이 중독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도 너 같은 거 포기하겠다.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죄인을 신경이라도 쓰시겠어? 성욕, 색욕, 정욕. 당신이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육신이 당신의 몸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고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중독도 끊어지고 죄를 갈망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이 싫어집니다. 당신을 장악해서 사망으로 끌어가는 이 육신과 당신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성령님과의 싸움. 우리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영광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육신과 성령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주는 나 내 속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높이 드시는 높이 더 높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없으면 이 육신에게 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잡아 통치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성령님 그냥 날 내버려둬요 제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겁니다. 하하 이 멍충아, 내가 너를 장악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을 장악하시고 죄를 갈망하는 육신을 초월하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당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나요? 왜 육신이 당신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에게 당신을 내어주면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노, 음란, 싸움, 시기, 술취함, 중독, 방탕함, 외로움, 혼란, 게으름, 혹시 사랑과 원수 맺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름. 그런데 성령님이 당신을 이끄시도록 항복하고 내어드리면 당신은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육신과 싸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게 되면 육신이 굶주리게 됩니다. 육신이 약해졌죠. 이전에 즐기던 것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깊은 기도 생활이 시작됩니다. 육신은 이렇게 힘을 잃고 당신을 조정하지 못하게 되죠. 그때부터 당신은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기쁨, 평안한 마음,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 배려, 선함, 근심 없음, 삶의 혼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 속에 육신을 때려잡고 육신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만큼 여러분 내 육신에게서 오는 이론과 육신에 오는 교만과 육신에게서 오는 이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 속에 서서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면 성령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찬양할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